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찬양과 같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업과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ADHD 환자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어른들에게는 불안장애라든가 어떤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교에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약을 먹여서라도 통제를 하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명상운동이라든가 이런 기운동이 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미국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너무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울증 약을 학교에서 직접 양호실에 가면 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이제는 마약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가게에서도 살 정도로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동해안 쪽에서 굉장한 많은 분량의 마약이 이렇게 유통하다가 적발되어졌다라는 거. 그게 한두 명에게 영향 준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약이 한국에 들어오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건 드러난 사건이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약의 주 타겟이 어딘 줄 아십니까? 청소년입니다. 어린아이들 10대와 20대입니다. 10대, 20대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아이들에게 이 마약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접하면요 완전히 이렇게 맛이 가잖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현장에 가면 렉싱턴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완전 그냥 마약 환자들이 그냥 좀비 마냥 걸어 다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마약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국이나 뉴욕이나 이런 어떤 필라델피아 이런 현장에 관광으로 왔다가 친구나 주고 지인들 관광으로 왔다가 식사하고 술 한잔 하는 가운데 그런 이 마약 약물을 먹고 완전 중독에 빠져서 자기 고향과 나라도 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인 마약 중독 상태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부모가 분명히 미국에 관광으로 갔다 하는데 연락이 없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그 마약거리에서 마약하면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요. 이게 비단 어떤 한 나라의 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요 급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성경의 말씀처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다 노출되어 있고 이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향권 속에 아이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복음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현장에 생명운동하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3단체라든가 불신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명상운동, 기운동보다도 더한 우리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진짜 우리가 누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묵상운동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그 복음의 힘을 우리가 얻으면 사실은 세상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현장, 그 영혼들 다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복음 가졌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상태.
이건 누구의 책임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교회가 바르게 복음 운동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한 달 우리가 전도 캠프의 응답 속에 어제 금요일 날 캠프 메시지를 방향을 주고 오늘 4월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정말 우리가 모여서 막 흩어져 모였다가 전도하러 가고 이런 전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내 직장 있잖아요. 내 업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누리고 빛을 발하고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할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라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이 약속을 바울은 붙잡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고백했거든요. 반드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지역에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누리시면서 우리는 이 빛을 발하는 캠프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현장을 들어가는 시간은 수요일과 우리가 토요일 이렇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분은 오전 11시에 나오셔서 교회 나와서 같이 우리가 이 지역도 돌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계층별로 우리 학교나 여러분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는 사역을 올 한 해 동안 이 4월 한 달 동안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절대 캠프 하자. 나를 먼저 살리자. 그래서 이번 한 주차는 4월 한 주차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요. 지난 금요일에 좀 여러분들 캠프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절대 캠프 하시고요. 이번 한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누리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좀 형성도 하시고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전도 캠프의 응답은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8차 선교 대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매년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4월 달에 선교 대회가 합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런 또 4월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한 선교사를 완전 초청해서 그분들을 다 후원하고 하면은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 못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내가 한 선교사를 내가 초청받아서 여러 비행기라든가 그분의 어떤 한 2주 동안 있는 모든 숙박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응답을 내가 받는다, 갖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그런 응답도 여러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들 우리 청해가지고 여러분 미션홈이라든가 이 지역에다가 상주시키면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분들의 선교 현장도 듣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사실은 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 선교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 선교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전도 선교고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게 전도잖아요.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내가 선교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 선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구원을 전달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 기도라도 뭐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기도로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산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지난 한 주는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몫을 회복해라.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어떠한 것에서 속지 마라.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눈으로 바라봐라. 복음의 눈, 언약의 눈으로 모든 사건, 문제, 일들을 그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사실로 해석해라. 그게 장자의 몫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우리는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오늘 18장과 19장은
오늘 읽었던 배경 속에서 우리가 나왔지만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빼고 이제 11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정복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 남은 그리고 이제 동쪽에 두 지파 반, 르우븐 지파와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으로 이제 분배 받았고요. 그럼 7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7지파가 이제는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3절 같은데,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점령하라고 주신 땅인데 왜 안 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지파들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3명씩 불러서, 야, 그 나머지 집 그 정복해야 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너희들 가가지고 정탐하고 와. 그리고 그냥 정탐만 하지 말고 책에다 그림을 그려, 지도를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가지고 온 그 그림을 가지고 정탐한 지도를 가지고 내가 제비 뽑을게. 그럼 그 제비 뽑는 곳으로 너희들을 가면 돼. 요 내용입니다. 그 7지파의 내용이 오늘 18장과 19장에 이제 되어지고, 19장의 하반절에 가면 이제 모든 이제 가나안 지파를 나누는 것을 이제 마쳤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가서는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21장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23장, 24장에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 연초부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말씀에 인도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얘기가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영적인 그 거점이 어디였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제일 요단을 건너자마자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지금까지 유다 지파들,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여호수아서 17장까지는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시 와서 길갈에 멈춰서 머물러서 있다가 또 다시 정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길갈이라는 거.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땅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거점으로 했죠. 그런데 오늘 18장부터는 그 거점이 바뀌어버려요. 길갈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실로라는 곳으로 거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로라는 지역 자체가 가나안 땅의 전체 가나안 12지파 중에서 중심지예요. 그냥 가운데니까 모이기에 좋았는 것도 있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 실로라는 곳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영적인 거점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 이후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오잖아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가 다스리는 한 350년 동안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실로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실로라는 곳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뭐 나오냐면 회막을 만들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길갈에서는 회막을 짓지 않았어요. 성막이죠. 성막, 회막, 장막이라 하는데 성막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은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길갈에서 언약궤를 두고 그 거점 역할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업만 했어요. 그런데 실로 지역에 와서는 성막을 만들어요. 이제는 성막에다가 성막을 만들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성막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둡니다. 성수와 지성수를 두고요. 이런 곳이 바로 오늘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실로 지역.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길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길갈의 뜻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오는 동안에 그 2세들에게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밖의 백성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언약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이라는 뜻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뜻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길갈의 의미에서 영적으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그 바로 왕은 뭐예요? 그 세상 주관자인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완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그게 애굽의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출애굽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중심으로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 전파하고 뭐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그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정복의 응답을 길갈 중심으로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성막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에 와서는 실로에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 실로라는 의미는 뜻은 뭐냐면 실로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실로라는 뜻이 안식,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거기에서 그래서 언약 그 성소를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이게 성소에는 우리가 뭐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 가서 우리의 뭐 어린 양이라든가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거기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양을 잡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물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그 순양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잡아서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막, 성막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왜 제목을 언약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길갈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구원받아서 막 정복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7지파가 그런 삶을 살다가 막 승승장구했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안 가요. 지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이 7지파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회막을 만들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해온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겠죠. 그때 그러면서 그 7지파에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서 가서 그림을 그리고 와라. 뭐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 그림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게 이제 7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는 것이 18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언약 중 그 정복하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요 예배와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그냥 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 7지파가 뭐예요? 너무 힘들거든. 또 정복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그러지 말고 가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가서 정복해 와라 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가라 하면서 그림 그려오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을 좀 붙잡고 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안 가고 이미 주신 땅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오직의 믿음으로 영적 도전을 멈추지 마라. 이번 한 주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힘을 얻으시고요. 오직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안주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의 땅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주신 땅인데.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냥 가서 취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어쩌면 이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멈추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지체하고요. 머뭇거릴 때 많습니다. 기도해서 취하면 되는데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요.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들었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네 밟는 땅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 있죠. 지금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예배 중심의 삶, 언약 중심의 삶이 아니라 뭔가 구원받아가지고 그 들뜬 마음으로 막 그 힘 막 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지지, 아이성도 무너지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믿음 가지고 영적인 도전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을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응답은요, 언약 잡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도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도전을 해나가면서 거기서요 응답이 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고난이 올 때 응답받아요. 편안할 때는요 사실은 안주하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것에 급급하지, 진짜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엎드립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요 우리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다 싫죠. 안 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때 회복시켜요. 그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 고린도후서 12장에 7절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강한 시간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사망인데, 나는 고난인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제 온라인 청년 예배 때 사파 그림을 하나 보여줬어요. 모래 위에 그 발자국.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네 발자국 주님과 함께 하는데 한참을 가니까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나를 주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발가락이 두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요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저렇게 악인들은 잘 돼요?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사고 좋은 뭐 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막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 잠깐이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니? 그것도 잠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물러서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지금 7지파에게 왜 여호수아가 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체하고 있냐라고 책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안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취하면 되는 건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힘이에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여러분, 예배할 때입니다. 오늘 몇 분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어요.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거기에 회막을 짓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로 옮겨서 거기서 회막을 짓게 했냐? 이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약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시간일 텐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외에는요,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려고, 나에게 뭔가 세상적인 것을 스펙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지, 정말로 나의 부분을 정말 돌아보면서 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정말로 채우고 발견하는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예배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내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이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아니면요, 내일부터 이제 당장 세상에서 나가는데 여러분 뭘로 살 것 같습니까? 100% 세상 것 의지하면서, 내 힘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안식하셨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6시간을 걸어서 북쪽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뭘 얘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밝히 보여주고 나서 행한 일이 뭐죠? 예배예요. 얼마나 갈급하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 예배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만큼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계가 오지 않나요? 그 한계가 뭘로 옵니까? 자꾸 짜증으로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오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 옵니다. 그 예배의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경제문을 터뜨립니다. 경제에 문제가 옵니다. 이게요, 영적인 메마름, 예배가 안 되니까 영적인 메마름에서 오는 그 순서들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의 삶을 놓치고 있구나. 오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 길갈에서 왜 실로로 옮겼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정복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남은 삶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8장과 1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누가 취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딱 씹어주고 그 다음에 심겨주는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죠?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와보라.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자의 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될 때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나면 반드시 전도자의 삶이 살아요. 예배자의 삶이 없이요, 전도자는 힘듭니다. 내 힘, 내 지식으로 전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요, 자꾸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요. 그렇죠? 오늘 7지파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해놓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때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3절 23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하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가 집을 짓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게요. 멋있는 내가 빌라를 하나 지어놓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질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자꾸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놓고도요, 안주하는 거 있죠. 현실이 안주는 거예요. 응답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눈을 떠서 보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오늘 7지파가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휴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휴일이 없어요. 휴일이. 세상에서는 전쟁은요,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종전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만큼은요, 휴전이 없어요.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예수 믿은 거 이제는 계속 싸워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도 있죠. 네, 휴전이 없으니까. 종전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싸운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이미 이기셨어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 신앙은요, 영적인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군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도전 안주하지 말고요,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그러니까 7지파에서 3사람이면 21명이에요. 그 21명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다가 보냅니다. 정탐꾼. 정탐꾼 보내놓고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정복된. 그러면 6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줄게. 그렇게 해서 분배된 곳이 7지파입니다. 그게 처음에 레위 지파부터 해서 나머지 6지파가 19장에 분배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오직의 믿음으로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절대 사명의 길임을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절대 사명의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오늘 이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 했느냐? 의도가 뭘까요? 직접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밟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가? 왜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게 달라요.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전도 캠프에 여러분들의 지역 있잖아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지역이라든가 직장, 여러분 있잖아요. 그 땅을 그래, 이번 4월달 전도 캠프지. 여러분 한번 밟아보세요. 시간 날 때, 점심시간에, 또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 지역에. 이 지역에 평상시 못 봤던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지역에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우상, 무속인이 있었네. 이런 절집이 있었네. 이런 곳이 있었네. 느낄 겁니다. 한번 밟아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오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것이구나.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밟아보면요, 달라요. 왜 오늘 여호수아가 21명을 정탐을 보내면서 밟아보면서, 직접 밟으면서 그림을 그려오려 했느냐? 사명을 다릅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밟아보지 않고 사명이 없으면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언약 잡으니까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핍박당합니다.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나를 왜 이 지역에, 나를 왜 보냈는가?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지역과 삶을 통해서 절대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명. 여러분, 어린 왕자 그 소설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린 왕자의 소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배를 만들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 만드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배를 제대로, 그냥 그 배만 만들면 제대로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먼저 바다를 보여준대요. 막 그 대해 있잖아요. 황량한 대해. 바다를 보여주면 배 만드는 법을 제대로 가리키면 그 배를 제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안 보면 못 만든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 정복되지 않은 땅을요, 안 보고 취향 가라한 게 아니라 다 보고 봐야 분명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밟지 않냐고는요, 이 현장 기도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밟아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왜 여리고성을 계속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했을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느낍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요 계속 돌아보세요. 발로 밟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루가 다르고요, 다음 날이 다르고요, 계속 다릅니다. 거기서 그러면 돌다 보면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과 대화를 합니다. 복음 전할 거 없어요.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나옵니다. 오늘 바로 7지파를 향해서 그 사명, 절대 사명의 길을 가도록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발로 밟아보세요. 그 속에서 절대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이 왜 그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취했을까요? 안 가보고는요 그 땅을 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45년 전에 그 가데사 바나에서 정탐꾼 갔다 온 거예요. 그 땅을 본 거예요. 보고 밟았습니다. 그래놓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의 언약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응답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냐? 밟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도 그냥 있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역도 돌아보시고 시간 날 때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왜 이 교회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그 사명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현장을 이스라엘 그 제자들을 놓고 밝게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이 제자들이요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대로 그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만나니까 안진뱅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그 이름을 부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요 보니까요 감옥이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도 복음 없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들 앞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지 않냐. 오직 예수. 얘기한 거예요. 본 사람은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명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믿음으로 절대 여러분들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도전 멈추지 마시고 절대 사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7절에 보니까 레이지파가 잠깐 나옵니다.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이 레이지파는 너희 중에 분깃도 없고 여호와의 제사장직뿐이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그 응답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로 10절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오직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사명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길갈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아 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는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하며 절대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